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 보면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0계명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10계명을 전하다가 제가 신약으로 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신약으로 갔었어요. 10계명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계속 10계명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지 못한 자는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벌벌벌 떨어요.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도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야 범죄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부모를 갖다가 업신여기면 어떡합니까? 함부로 굴게 돼요.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하고 막 안고 하는 건 좋은데 마구마구 장난치고 교실을 휘젓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교실에는 규율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치 않게 하려고 두렵게 하신 것이지 너희가 두렵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요 제사 지낼 때 막 두려움으로 제사 지내게 하려 한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백성은 감히 두려워서 가지 못해. 누구 혼자 여호와 앞에 나갑니까? 모세 혼자 나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돌격하여 우리를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깜깜한 흑암으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 전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10계명의 언약을 하고 있을 때죠. 10계명의 언약을 해서요 모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직접 함께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대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십계명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혼인하시자마자
모세가 한 여호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신상으로 상으로 나를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영적인 하나님, 곧 하늘로 오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병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뭐합니까? 절하고 섬기죠. 나는 너에게 절받고 섬김받으려고 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나를 하게 만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금신상, 은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뭐라 적혀 있어요?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어떤 단을 쌓아 하셨어요? 토단이에요. 왜 흙으로 단을 쌓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흙단 위에 무엇으로 제사제를 하셨습니까? 양과 소로 제사제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언덕에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그 언덕은 흙이어야 돼요. 그 흙 언덕이 십자가를 박아야 됩니다. 병사가 올라가 가지고 정으로 박겠죠? 콩콩콩. 바로 이 토단을 쌓으러 간 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드려야 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 토단 위에 양을 잡아요. 누가 잡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 돌아가셨고 국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잡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토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려올 때,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분명히 신약 말씀에 밝히고 계시죠.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올 때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저는 여러분께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긍휼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강림하세요.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하나님께 오면 복 받는다고요? 라고 뭐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여호와 그분이 복이세요. 다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복 받으려고 오면, 보호 받으려고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누구를 향하여 나오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그곳에 내려와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꽉 붙잡으십시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낮은 곳이에요. 사람이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곳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무엇을 정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고 높임받는 곳이잖아요. 자연에 있는 그 더러워진 상태,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 돌조각, 돌무리들, 그런 것들로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낮은 곳이요 비천한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종 데리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데리고 오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단을 쌓을 때는 낮은 자 되고 비천한 자 되어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척하고 나오잖아요. 정을 찢잖아요. 그 제사 받지 않으세요.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층계로 단을 올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낮고 하나님은 높은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는 경배받는, 나를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을 쌓은 건 높낮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은요, 낮은 곳이에요. 바로 낮은 자, 종 되신 예수가 계신 곳이에요. 너는 종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라. 너희는 내 전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체가 드러난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죄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너의 죄를 깨끗이 예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내가 온전하여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낮은 자 되신 예수, 종 되신 예수,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다시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예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참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의 전이 아버지의 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늘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전을 쌓으라 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당황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했단 말이에요. 뒤에 지금 저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수많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엉뚱한 얘기를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예,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내가 자유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종 사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종 사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종 히브리 종이에요. 외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남종이요. 종이 되었는데 몇 년 지나면 그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6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 종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종이 되신다? 예수님이 종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6,000년 동안 예수님은요 종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종이 되어서요 누구에게 장가듭니까? 주인의 여종에게 장가를 들어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주인의 여종에게 장가를 들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여종에게 쏙 빠져버리는 거야. 쏙 빠져버려 가지고요 7년째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종된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까? 계속 종으로 있습니까? 계속 종으로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요 귀에다가 정을 박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요 나는 영원히 종된 삶을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영원히 종이 되어 살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종된 여종을 사랑했어요. 내가 종이 된 여종을 사랑하여 내가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 종된 여종을 얻기 위해서요. 그를 아내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모두 깨끗해요. 누구만 흔적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만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보이시죠? 못자국을 보라, 창자국을 보라. 지금 이 귓부리에 자국을 남기고 있죠.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과 혼인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그가 영원히 종된 신분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무슨 분으로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 곧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섬기려고 하세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여종이 나게 나오죠. 이 여종은요, 팔려갔어. 어떻게 됐다고요? 팔려갔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에 팔았으면, 자, 팔려갔죠?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한번 팔리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여종은 못 나와. 근데 이 팔린 여종이 재밌어요. 굉장히. 팔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컷 부림당하고 실컷 서름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 아니면 주인의 아내가 된다. 이거 팔자 펴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여종은요, 팔려가가지고요, 주인의 아내가 돼요. 밑에 그 이야기죠. 절대로 그 여종을 아내 삼으라. 아니면 누구의 아내 삼게 해라? 아들의 아내 삼게 해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방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에게 장가드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샀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예요. 여종은 영원히 못 나간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십자가로 사셨습니다.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바로 이 팔린 여종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내 삼으세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네요, 진짜요. 그 밑에 볼까요? 다시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오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요, 바로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 아내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아내 되고 난 다음에요, 무엇이 임합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며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나오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뒤로 도망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못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환난 날에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요, 어디에 들어간다? 환난 날에 피난처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무리 여호와 앞에 예배드려도요, 그가 모르고 그러진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자를 내가 그의 아내 삼고, 그리고 혹시 잘 모르고 나를 저버린 자들을 내가 피난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